515장 찬양하십시다. 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는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만났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할 리 어디니.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이오나 주니라. 주님 너를 부르시 믿는 자여 어디할꼬. 눈을 들어 하늘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가는 믿는 자여 어디할꼬. 아멘. 신앙 고백 들으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요한복음 16장은 성령의 보혜사
다른 장에서는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지만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집중적으로 성령에 관한 모든 내용을 성경이 성경으로 성령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그러면 성령장이라고 해도 된다. 물론 행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사도행전이고 성령의 역사에 복음의 증거에 가는 1, 2, 3차 전도여행이고 예수님 당시에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이 성령을 뭐라고 하시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전 장에 이런 말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너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유익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아니 주님이 옆에 있어야 힘이 있지. 주님이 떠나가야 우리한테 유익이 된다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를 떠나간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이 있기 전에 보혜사 성령이 내가 떠나간 다음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에 의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병 고치는 은사를 예를 들면 배워서 누구를 안수를 해서 낫게 한다 이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갈 확률이 100%예요.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본질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아동센터 왜 한 거예요? 아이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였잖아요. 단 인건비 1원도 주지 않았어요. 2005년도에. 2018년도까지 3년 동안. 운영비라고 뭐 간식비 한 60만 원 줬지. 근데 왜 했냐고. 급여를 줘. 그렇다고 뭐를 줘요. 그 목사님 1번 타다로 갔잖아. 어쨌든 등록 1호니까 2005-1호.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뭐요? 뭐 하는 거요? 예. 그 당시 어린이집 한 사람들이 뭐 저걸 왜 하냐? 예. 다른 부서들은 노인이나 그 당시 장애인들은 그것도 복지냐? 국가에서 10원도 인건비도 안 줘. 그게 뭐 왜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근데 23년이 지나고 나니까 공무원처럼 똑같이 호봉제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헛수고는 아니지. 우리 후임자들에게 모든 것을 털을 닦아뒀으니까.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본질이 뭐였냐 그 말. 10원도 안 주는데 왜 했냐 이 말이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성교원을 없애니까 하나님이 전국에 5천 개를 아예 국가가 돈 대서 하게 하지 않나. 호봉제를 다 줘가지고. 지금도 80%는 교회가 하고 있어요. 아동센터. 민간은 아예 처음에 없었다가 민간인이 많이 들어왔죠. 왜? 여기 뭔가 되네. 지금도 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가 아니라 민간인들이에요. 호병제 그거 보고 이제 뭔가 되네. 이것도 직업이네. 그러고. 그룹홈도 마찬가지였고 다 2년 동안 10원도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그룹홈도. 그럼 본질이 뭐냐 그 말. 왜 했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 그래서
캠프도 데려가고 기도회도 데려가고 아동센터 한다 그래서 금요 철화를 안 데려가고 그런 게 아니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철화 드리고. 그런데 되돌아보면 아동센터 그룹홈을 위해서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본질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이 예를 들라고 내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 내가 병 고치는 거 스킬도 있어야 되고 하기도 해야 되지만 성경의 본질은 성령을 뭐라고 하고 있냐? 내가 너무 부족해. 뭐 많은 걸 준비해서 의사들은 세상의 학문을 백과사전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의사고시를 합격해서 7년 동안이라는 수련의 인턴 기간을 거쳐서 사람의 인체에 손을 대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론을 모르면 안 되는 거지. 모르면 의사고시에도 안 되겠죠. 똑같아요. 7년이에요. 우리 정규과정 신학도 7년입니다. 4년 전하고 3년 대학원 또 하고. 의사고시 보면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노예고시 3번의 시험을 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부목사, 전도사 뭐 다 인턴 과정 4년 내지 7년, 저 같은 경우는 12년을 했습니다. 과정을 보면요, 의사나 목사나 비슷한데 더 힘들지. 아, 의사들이야 몸으로 때우고 그런 일을 하냐고. 운전부터 안 하잖아. 바로 원장 뒤에 따라다니면서 인턴이라고 했자 아마 2, 3년 하고 나면 바로 의사 행세하죠. 그것도 내과 의사, 이과 의사, 뭐 이비인후과, 치과, 우리 인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극히 일부분 하루 종일 100사람의 환자의 입을 쳐다보고 있어요. 직관. 그게 의사 아니냐 이 말이지. 그런데 목사는 입을 쳐다봐요, 눈을 쳐다봐요, 귀를 쳐다보고 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죠. 우리의 가장 내외에 있는 이 영혼과 정신과 하나님의 영적 치유를 해야 될, 치료를 해야 될 사명자리다 그 말이요. 그런데 은근히 생각이 의사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오늘 그런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는 7년하고 10년하고 개척 30년을 목회를 했어도 내가 실력이 있어서 사람을 치료한 게 아니고 안수를 하는 게 아니고 오늘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16장이. 우리가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성령이 임했을 때 언제니까 성령이 치료하는 것이지 내 목사의 손이 치료하는 게 아니다 그 말. 아멘. 이걸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대통령 머리든 국무총리 머리든 하다못해 그거 의식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성령님이 하실 거니까. 별거 있어요? 대통령도 뭐 하니까 그거 되려고 무당 찾아가지고 왕자 그래가지고 나 되겠냐 안 되겠냐. 이렇게 영계는 강한 것 같지만 정치고 권력이고 센 사람일수록 어린아이 영적에서 불안하지. 어떻게 인간이 아냐고. 뚜껑을 열어야 투표를 해봐야 하는 거지. 이것이 본질이다 그 말이죠. 그럼 목사님만 그렇게 하는가? 아니다. 우리는 베드로서의 만민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구약의 대제사장 제도를 깨부신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요엘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느니 남녀노소에게 부어준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바 예수가 사도 바울이 손수건이나 악기를 쫓아내니까 기가 막히게 좋거든. 저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바울 예수여 그걸 좀 돈 주고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거예요. 바예수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이 돈으로 망할지어다라고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그게 좋게 보였겠냐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 그게 싹군 이단자들이. 2000년 전에도 그런 사역에 좋아 보여가지고 그렇게 한 이단자들이 나오지 않냐 이 말이지. 그렇게 하려고 한 행위가 나빴지만 그 성령을 바라보는 그래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그것도 높이 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령의 본질이 뭐냐 그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침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성령의 사역을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본질이 성령이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 4장에 나오죠. 오직 only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게 조건이죠. 너희가 뭘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없는 조건 성령이 임하지 않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그 말이에요. 자기 지식으로 자기 행위로 자기의 어떠한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결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거짓 없게 하라. 성령이 임하게 달라고 성령을 모셔달라고. 우리가 뭐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뭐 일이 잘못되든지 딱 뒤돌아보세요. 기도 안 하고 했지. 1초만 내가 운전을 늦게 했더라면 저 차하고 부딪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발생했을 때 후회하는 거예요. 아유, 1분만 늦게 출발하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사고 날 줄 알면 누가 출발을 합니까? 문제는 해놓고 후회가 아니라 성령께 구하고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 내 모든 오늘 하루 일과를 그것을 하냐 안 하냐가 새벽 기도를 하냐 안 하냐다고. 목사님 나중에 잘 때 하면 뭐 그것도 마침 기도니까 되지 않아요? 꼭 새벽 기도를 해야 되나요? 마침 기도는 말 그대로 내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는 것이고 철학 기도고 새벽은 시작 전이잖아. 어떻게 똑같냐고. 그래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30년, 40년 새벽 재단을 쌓아보라 그 말이지. 어떻게 보면 꼭 맞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너 새벽 기도 1시간 적어봐. 80%는 맞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믿음 생활. 주일날 예배든가 물어본 게 아니라 하루를 나하고 상의하고 시작했냐 안 했냐자. 확률이 보면 9시에 일어난 놈이 지금 회사 가기 바쁘고 하루 이 시작이 바쁜데 단 10분이라도 묵상을 하면 좋은데
어려워요. 보세요. 옆에 쳐다보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예. 새벽 기도를 못 드렸으니까 오전에라 드려야지. 그리고 회사에 도착하면 책상 앞에서 단 2분, 3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하는지. 그러니 내 인생에 나아가는 길이, 직장이, 배우자가 뭐 선택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세상에 이끌림을 받아서 선택을 하지, 하나님 앞에 묻고 선택을 하고 묻고 기도하면서 선택을 하냐 그 말이에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겠냐 그 말이에요.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그럼 언제까지 깨달은다고요? 망했을 때, 부부관계가 깨졌을 때, 그제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못 돌이킨다 그 말이죠.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지시하고 하라.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다 부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지금 같으면 교회 가다가 3명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교회를 갈 때 안진뱅이, 평생 안진뱅이였으니까. 근데 그날따라 지나갈 때는 그냥 안 지나갔죠. 그날 처음 본 게 아니야, 안진뱅이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죠. 늘 바쁘게 교회 제자라고 왔다 갔다 했는데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영혼이 다르게 보인 거야. 그러니까 2장에 이렇게 나와서 뒤에 이 거지 앞에 목적이 뭐요? 한 푼 던져주는 게 제일 큰 일이지. 따지지 말고. 그죠? 예. 이 거지는 오늘 가다가 누가 큰 돈을 주는가? 그래야 수지 맞고, 그래야 오늘 앉아있는 일이잖아. 그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과 바구리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지나갔다라 한다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은과 금은 없다 내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네가 제일 원하는 게 금과 은이 아니냐 지금. 근데 내가 없다 한 푼도. 성경을 보면 예배 들어가면서 헌금도 안 챙겼나 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앞세워요. 한 번도 예수님 따라다닐 때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 성경 찾아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렇게 한 거예요. 배워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오직 예수가 부인하고 내 양을 치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받은 거야. 회개한 거야. 인제 살려야 된다는 이 사명감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가 나오잖아. 파워가. 한 번도 복음서에 귀신 하나 쫓아내는데 못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우리는 왜 안 나갑니까? 근데 이 평생의 안진병이야. 어떤 의사가 이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니까. 인간의 스킬 의사가 고칠 수 없는 환자라 그 말이에요. 정형외과 데려가서 뭐 일어날 수 같으면 뭐 그렇게 기도하냐. 그냥 가서 고치면 되지. 그러니까 고침 받은 자도
내가 이거 의학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침받았다고 집으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으로 뛰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해. 하나님 믿는 자 아니잖아. 평생의 교회 밖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었다. 고침받은 자가 어떤 것에 감격해야 되고 내가 고침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보고 막 기뻐하니까 모든 사람들 흐리멍텅하게 믿고 있고 종교성을 가지고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자가 안진뱅이 아니냐. 늘 우리가 보았던 안진뱅이 아니냐.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정말 기뻐서 찬양, 온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사람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 않아. 종교성을 가지고 바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기쁨도 없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게 바리새인이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뭘 나빠서 철저히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드리고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지금 같으면 잘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중에 예수님이 욕까지 해야 되잖아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인과 신과 의를 저버렸냐. 내가 원하는 것은 그건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바리새인들 향해서 화 하면서 7가지의 화낸 목적을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자, 이제 성령이 꼬꾸려 했어요. 오늘은 설교를 하고 읽는 거예요. 반대로 이 성령의 본질을 알면 이제 되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거지가 깡통을 넣고 구걸하는 일이었지만 모르겠어. 그렇게 찬양하고 일어섰는데 또 그 다음 주일날 나는 거지야, 나는 구걸하는 사람이야 하고 또 깡통 놓고 앉을까요? 본질이 달라져 버렸어. 이제는 깡통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야. 그도 성경책을 끼고 하나님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성경은 그 다음 이야기는 없지만, 그리고 뭐예요? 내 가족은 나오란 말 안 해도 우리 누구가 저러니 하나님이 있는 거지. 당연히 평생에 안진뱅이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저 집안의 짐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안진뱅이로 났을 때 차라리 새끼지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서지도 못한 아이. 인간의 솔직한 부모의 심정은 알 수 있잖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자, 1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어려워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안 들어져 여기까지도. 계속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무슨 말이에요? 성자가 원래 하나님은 빌립보서 2장에 본질상 동등됨이었는데 그 보좌를 버리고 화목제물로 인간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본질상에 동등했던 그 자리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올 자리도 내가 예비한다 그 말이지. 그게 천국이고 그게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못 알아먹어. 아니 목사님 이렇게 읽음만 봐도 우리는 알겠는데 그때 제자들은 왜 몰랐을까요?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믿음을 통과해서 부활의 믿음을 통과해서 말씀을 보니까 쉽지. 예. 목사님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뭐 거듭난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우리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또 들어갑니까? 그렇게 이해를 못할까요? 성경 읽다 보면 막 복장이 터지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신앙을 통과해서 믿고 있잖아. 재림의 신앙을 믿고 있는 자가 이걸 쳐다보니 모를 수 있겠어요? 이게 랍비 예수님이 그 당시에는 랍비여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도대체 하나님을 보낸 자인지 뭐 어쩐지 따라다가 보면 죽은 자 살린 거 보면 또 하나님 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막 슬퍼서 우는 거 보면 똑같은 인간인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거야. 쉽게 말하자. 확신이 아직 없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도마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도마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또 저도 죽는데 같이 가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죽는다 그래도 자기가 같이 간대. 십자가의 그 죽음이 뭔지를 모른다. 베드로는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 못 죽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누가 주님을 죽게 내버려 둔단 말입니다. 혈기가 당당해요. 혈기로 일을 하려고. 직접 액션으로 하잖아요. 요한복음 보면 칼을 쳤는데 빗 맞아가지고 귀가 잘라져 버린 거예요. 말고가. 예수님이 난처해. 예수님 앞에서 귀를 잘라버렸으니 예수님이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딱 붙여주잖아. 떨어진 귀도 기적을 일으키잖아. 칼 꽂아라. 혈기 부리지 마라. 내 앞에서 더. 너는 하나님 나를 방어한다고 하는데 너는 하나님 일을 망치고 있지 않냐. 성경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칼로 싸우자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망치고 다녔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자,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왜 근심이 가득합니까?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러고 또 떠난다고 그러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한마디로 김 빠진 거예요. 자,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은 말하노니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게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보혜사라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어요. 내가 떠나가야 유익한데 왜?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해서 병도 고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도 하고. 그래서 매번 설교할 때마다 성령이 충만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토요일날 건들면 안 돼. 성령을 소멸시켜버려. 사모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무리 미워도 토요일날 성령을 소멸시키면 안 된다.
인간적으로 설교를 하게 만들잖아. 성령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저녁에 웬만하면 전화 안 받는 거예요. 에? 그런데 누구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안 받을 수가 없잖아. 그때부터는 이제 그쪽으로 신경이 쏠려버리는 거야. 인간이니까. 응? 설교에 집중해야 되는데 사이드로 빠졌잖아 이제.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그냥 꼬그리고 자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안 되면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예. 운변한 것처럼 뺏겨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 설교는 그렇게 해봤자 늘 죽쓰는 거야. 그러니까 10년을 설교해봐도 소용없어. 그런 설교는 운변이지 설교가 아니다 그 말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목사님 그거 없이 막 그래서 길어지는 거 아니? 아니. 그래서 내가 설교가 길다고 느끼는 사람은 뭔 말인지를 알아야 돼. 병들었다 그 말이지. 왜 시계를 쳐다보냐 그 말이지. 여러분 초대교회 이번엔 하루 종일 드린 거예요. 성경 강론하고 밥 먹고 와서 또 강론하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언제부터 이 11시 예배가 1시간 반이 된 거예요. 예배하게도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문화잖아. 뭐든지 해치우잖아. 어디 가면 김밥에다 천국이란 말을 붙여요. 김밥 천국. 에? 생각해봐라. 저게 24시간 운영했던 가게 아닙니까? 요즘이야 8시 9시 되면 문 닫아버렸어. 언제 가도 밥을 먹을 수 있었잖아. 24시간. 이게 얼마나 현대사회를 만들어버리냐. 바쁘니까 저게 잘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차분하면 다 지가 해서 먹지. 인스턴트로 저런 식으로 저렇게 밥을 먹습니까? 자, 8절. 그가 와서,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가 와서, 그가 누구예요? 인격체로 여기 성경에는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그러죠. 성령도 예수님이 보내신 인격체다 그 말이요. 뭐 이상한 뭐 영 뭐 이런 거 귀신의 혼 이런 걸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 성령은 그러니까 내가 가야 그를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그 성령의 입각에서 목회를 하고 모든 일을 믿는 자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그냥 놓고 계약도 쓸 수 있어. 내가 신앙 고백인데 꼭 그럴 때 그걸 빼놓고 한 거예요. 그러니 기도 한마디 안 해가지고 10억 20억이 달라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슴을 치면서 얘기하잖아요. 사람의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아니 애기 아프면 기도하면서 판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목사인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서는. 어르신 1600도 아니고 1억 6천도 아니고 16억인데 어떻게 그렇게 계약서를 씁니까? 한 줄만 거기다 덧붙더라 하면 깨끗이 이기는 건데. 죄라고 보면 나는 저 사람을 신뢰를 한 것밖에 없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결론적으로는 정말 힘들게 해보게 되고 하나님이 시켜줬는데 마목사 정말 긍휼히 여겨가지고 그 세 사람 고등법원 판사를 정말 엎어치게 해가지고 의정부에서는 졌잖아요. 세 사람한테. 똑같은 판사인데. 제가 세상 일을 당해보면서
이 영적 싸움, 영적 사역이라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바쁠수록 내가 예배 빠지지 말아야 되고, 여러분, 남편이고 자녀고 절대 봐주지 마요. 결국은 손해야, 마지막에. 부모들한테 뭐 물질적 효도라면, 야, 이 자식아, 하나님 앞에 잘해, 먼저. 하나님 거 떼먹지 말고. 너 결코 잘 되지 않아. 분명히 얘기하라고. 그래야 내 눈에서 피눈물이 안 나오니까. 꼭 일 당해가지고 그제서야 뭐 어떻게 기도를 해보려고. 너무 힘들지 않아. 회복이. 왜 미리 경고로 가르쳐 주는데 그 경고를 안 해? 자, 8절. 그가 와서 성령이 뭐를? 제일 먼저 보세요. 지난주 설교했죠? 죄.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죽는다 그랬어. 처음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평생의 그 한 행위가, 한 번의 행위가 나를 파멸로 가게 하잖아. 자유함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남한테 말은 못하지만. 예배도 안 돼. 기도도 안 돼. 이거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자유함이 없으니까. 딴 사람들은 어이 저 집사, 저 권사, 저 목사, 뭐 성령이 그거는 거칠어로 본 내 껍데기고, 내 속에 내지 않은 영이 자유함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상 관계없이 사역을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늘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정부를 비판 안 한다고? 택도 없는 소리.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입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것이 싹군 목사. 늘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성령이 그 생각이 아닌데 막아버려. 안 해. 듣기 싫은 소리 안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피커로서 말해라, 선포해라, 캐리그마 해라라 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원고를 막으면서.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거창한 수십만 앉아서 이 프로그램식처럼 보기는 좋은데 생명력이 살아있지 않는다. 자, 10절 보세요. 의에 대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렵잖아요 지금 말이. 사실대로 다 말해주면 너희들 감당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나오죠. 이제 로마 군병들에서 몽치로 때려잡고 막 이런 일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때려잡으려고 너도 그 당이지 그 당이지 하니까 아니. 다 그래서 부인해서 도망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올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안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애언. 박수무당처럼 배워가지고 하는 점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애언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언도 성령이 충만. 그럼 목사님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사모해야죠.
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찌 자식에게도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지 않을 텐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달라는데 안 주겠냐. 이렇게 비유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을 못 받았는데요. 게으르다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차별하겠어? 아니잖아.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이 성령이 모호한 것을 틈타고 들어온 것이 구원파들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언제 몇 년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냐고. 그럼 당신은 잘 모르겠는데 그럼 구원을 못 받은 거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언제 구원 받은 거야. 힘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뭔 말인지를 알고 성경 제대로 한번 성령이 뭔지만 알아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 무식하게 물어보네. 반문할 수 있잖아요. 자, 성령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사람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그렇게 임하는데 그렇게 불법을 행해요? 목회자들이? 성령이 임하는데 그렇게 목회를 해요? 택도 없는 소리. 배워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배워서. 여러분 본질상의 교회 부흥도 열심히 한 영혼부터 아주 개척부터 뿌리나게 씨를 뿌려서 큰 교회 성장이 되고 큰 교회는 그렇게 할 수는 있죠. 거꾸로 생각해봐요. 시작할 때 내가 큰 교회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봐요. 시작을 한다고 해봐요. 그거는 본질상 틀린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단 역사들이 나오고 행위가 나오고 괴기한 술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어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행위가 그렇게 사기를 쳐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이 절대 허락을 안 해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에 이단 공부 안 해도 압니다. 딱 쳐다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행위를 보면 열매를 안다 그랬잖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적이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성령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깊어지고,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 안 되면 몸부림치세요. 뭐 구체적인 건 뭘 달라고 그런 제목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다 그거는 암기가 되고, 그거는 기도도요 그냥 5마디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안 보고 하려고 애를 써봐요. 눈을 감고 이 5손가락에 입력시키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기도 작게 한다고 뭐라 그럽니까? 성령이 주시는 대로. 목사님 물론 적을 때도 다 성령이 임해서 적은 거지만 훈련이니까. 5년 10년 됐으면 안 보고 돼야지. 이제는 언제까지 보고 할 거예요? 연습하시라.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이 달라고 오늘 평강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다 알지 않아 쳐다보면 무엇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고 무엇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야 되고 생각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담력이 생겨요. 그리고 반복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니까 또 이제 기도시켜 놓으면 이제 또 그렇다고 또 이제
목사님 기도도 못하는데 또 그렇게 하지 마. 여러분 거꾸로 성령께 맡기고 해보세요. 그것이 보고할 때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향해서 성령께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하고 어떻게 다른지 3분의 1로 줄여도 이것이 훨씬 듣는 자도 하는 자도 파워다. 성령 파워다 그 말이요. 우리는 국문학자 아니니까 편지길 아름다운 미사유고 필요 없어요. 성령은 그런 것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무심코 설교했고 무심코 던진 말인데 성령의 그것이 얹혀서서 스피커가 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자들은, 설교자들은. 근데 그거 안 하고 대충 하려고. 자, 오늘 우리 이 새벽에 오늘 성령에 대해서 더 깊어지는 우리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일 많은 단어 같은데 때로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늘 혼돈 속에 있는 이 성령이 무엇이냐, 의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 생각나게 하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늘 오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내 가족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위기 속에 있는 아버지 나라의 민족부터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어떻게 찾은 나라인데 어떻게 생명의 피를 뿌린 나라인데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보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내가 바쁘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조그만 일 사소한 일 때문에 바빠서 하나님 주여 예배도 빼먹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깨어있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우시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이 참 말고 열매를 맺었어 하나님 기쁘시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엇을 한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기뻐하실까요? 그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결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여 우리의 조그마한 손주가 똑똑함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똑똑한 말을 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듯이 어린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 주여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처럼 아버지 주여 주님의 마음이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는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닌데도 자꾸 미사여구만 하려고 그러고 네 본심의 말을 드러내지 않고 아버지 네 본심의 기도를 드러내지 않고 있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린아이가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데 기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버지 주여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워야 이쁘고 기쁘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 주여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전부터 마치는 우리 잠자리 누울 때까지 오늘도 되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이 초음을 아끼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보다도 더 이 시간을 아끼며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